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21일 참회 기도 입지하는 날인데요. 관음제일이죠. 예,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실시간이야? 네, 오늘 우리 21일 지심참회 하는 날인데요. 입지하는 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1일 지심참회라는 거를 저도 몰랐었고, 어느 날 제 방에 걸려있는 옥천암 달력을 보니까 21일 지심참회라는 말이 있길래 윤달일에서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참 홀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나가 쌓여서 나가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나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뭔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살아온 길이 무엇인가 잘못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요즘 인공지능 GPT가 뭐의 약자인가 라고 봤더니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더라고요. GPT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전에 훈련된 트랜스포머, 사전에 훈련된 우리 불교로 따지면 화신이죠. 트랜스포머니까 화신을 키워내는 거구나. GPT GPT 챗, GPT 플러그인 그랬지만 이게 참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구나. GPT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사전에 훈련되어 온 나의 변화신에 대해서 변화신을 생성시키는 거죠. 플러그인이니까. 와, 이거 끝내주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이구나. 그래서 요즘 GPT 하는 거를 보고서 이제 끄트머리에다가 제가 부디스트, 우리 불교인들을 위한 GPT가 된 거죠. 불교인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말로 도대체 지금의 내 마음이 지금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 법이 전해진 다음에 인도에서는 28조인 달마 대사가
이 중국으로 와서 동양으로 와서 제 1조가 되셔서 2조 해가 스님이 2조 해가 스님이 1조 스님을 찾아가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네 마음을 내어보거라 라는 말에 단박에 깨우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단박에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야 못 깨우치는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말을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요즘은 그냥 다 듣고 알게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이제 전생의 성근공덕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번 생에 공부의 힘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간절함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요번에 21일 하시는 분들 다 이제 되게끔 하시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어떤 거부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회 과제 첫 번째, 오늘 새벽에 제가 3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사무실 나와서 이제 이거를 따밥에다 올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서원을 수없이 해온 허물을 참회함. 잘못된 서원을 수없이 해온 허물을 참회함. 며칠 전 어제 그제 생테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21일 지심참회 실천 방향 제1이죠. 약사경을 따밥 초창기부터 이렇게 10몇 년간 했으면서도 약사경의 그 7부처님의 44가지 서원이 일종의 서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공약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그분들을 열심히 염하기만 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 도와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주신 분은 열반하신 통광 스님이셨죠. 근데 그렇게 제가 보니까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갖고는 불교의 기본인 좀 어렸을 때 약사경 만났으면 그런 게 됐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일단 무화가 안 되기 때문에 큰 힘을 얻지 못하죠. 약사경 44대 원은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엇을 구하고 바라든지 간에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그 구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고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생기는 또 하나의 몸이 있어요. 왜 pre-trained transformer처럼 또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의 이름을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의 몸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또 하나의 몸을 깨달음을 얻게 되면 법신의 몸을 얻게 되는 거죠. 법신의 몸을 얻게 되면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바라든지 해줄 수 있죠. 단,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고 어떤 보수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하고 바라는 마음은 균형이 깨진 마음이기 때문에 구하고 바라는 것을 해준 다음에 그들 역시 깨우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깨우치려면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는 평상심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대로 잘못된 서원을 수없이 해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일단 시작을 했고, 회원님들이 이거를
스팀이 타시는 분들은 더 좋고요. 먼저 이걸 한번 봐주세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가 어, 저희 집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뭐 종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양가 상견례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절대로 종교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집은 아주 종교 노이로제 걸린 집이니까. 불교건 기독교건.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아휴 관세음보살 아휴 관세음보살 이거 하니까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텔레비 나가 불교책 쓴 지도 20년이 됐고 마누라랑 같이 절에 다닌 건 30년도 넘었고 나 혼자 절에 다닌 거는 뭐 40년 정도 되는데 자식 새끼 결혼하는데 종교 얘기는 말도 못 꺼내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왜 마누라나 자녀들이 우리 종교를 어려워하느냐? 한 번도 내 손주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우치게 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동안거 지심참회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제가 시작은 하는데 중학교 3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한글 금강경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먼저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누군가를 깨닫게 내가 깨달은 다음에 내가 깨달아서 제3의 몸인 법신을 얻어서 구하고 바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건 딸이건 사위건 며느리건 도반이건 남편이건 누구건 그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걸 얻게 해준 다음에 그들도 나처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게 우리들의 서원의 방향이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깨닫게 하려니 불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맞췄는데 제가 이거는 동안거 동참하신 분들에게 계속 21일간 회람을 시켜서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MBC 일요일 밤에 경제와 놀자 나갈 때 무조건 쉽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맞게 하는 그런 훈련을 그래도 좀 받아가지고 쉽게 하는 거는 조금 남들보다는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교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 말도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회람을 시킬 테니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21일간이라도 내 아이, 내 아들, 내 손자들이 보더라도 지네 엄마가 읽어주더라도 금강경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정도로 상대방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쉽게 해주는 걸 일단 목표로 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법회가 열리게 된 2년 원래 금강경 하게 되면 여시아문일 지불 제4이구 기수국 고도곤 여대비구 중 1250인가 우짜고 저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뭐 쥐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신 장소예요. 인도 우타르 프리데시 주 슈라바스티 시예요. 충청북도 충주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도를 표시를 해주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전 490년 어느 날 인도 소재 부처님께서 서기 한 500 BC 550년 혹은 560년 경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근데 35살에 득도를 하셨어요. 그럼 560년 기준이면 BC 505년 정도의 깨달음을 얻으셨겠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니까 50세가 되셔서 반야경을 설하시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490년으로 그냥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기원전 490년 어느 날 인도 소재 슈바라스티의 기원정사라는 사원에서 제자 1250명과 같이 계실 때였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지도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영어를 넣었는데, 이거는 왜 영어를 넣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뭐 제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번역 못 하는데, 하도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쉽게 하고 난 다음에, 번역기에다 하면 영어로 이렇게 잘 만들어줘요. 여기도 이제, in the temple called Jatavana, Bihara, near the city of Subharashti, Uttar Pradesh province in India. 인도 우타 프라데시 주 슈라바스트 시티 근처의 제타 기원 정사라고 불리우는 사원에서 이렇게 이제 서양 애들까지 형각 스님하고 같이 하는 거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침 식사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스님 옷을 반듯하게 입으시고 음식을 기부 받으실 식기를 들고 기원정사를 떠나 슈바라스티 성내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루, 가사, 탁발 이런 용어 다 뺐어요. 성 안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무런 말씀 없이 차례로 7집을 다니시며 수행 중인 스님들께 아침 식사를 기부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보시고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성내 사람들이 그 7집 사람들이 수행 중인 스님들께 아침 식사를 기부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은 복을 지을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서원의 방향이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1일간 완벽히 깨달으시게 제가 하는 게 목적이고, 깨달으신 다음에는 약사경의 44대원 서원도 내가 깨닫기 전에 세웠던 서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면 뭘 구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듣게 해주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약사경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21일 동안 공부해서 깨닫게 되면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도 나처럼 나처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게 우리의 서원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리지만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수행 중인 스님들께 아침 식사를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1250인의 제자는 각기 7집을 모두 방문하시고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스님 정상을 하신 채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옷을 일반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식기를 모두 치우신 후 발을 씻으신 다음 제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부처님의 정해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차의 지발 있잖아요. 부족이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어려운 말 다 빼고 이렇게 자꾸 사경을 하고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해서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금강경이라는 문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의미를 아들이건 딸이건 손자건 남편이건 마누라건 도반이건 깨닫게 해주겠다니, 혹은 나한테 불교가 뭐냐고 묻는 사람한테. 며칠 전에 우리 회원님이요, 이 방송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거사님 사업 잘 되세요? 그랬더니 나 결혼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또 못 알아들어 처먹어서요 내가 결혼해 버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못 알아들어 처먹은 사람의 잘못인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준 건지는 우리 잘못이에요. 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불교대학 다니시면서 거기서 배워오신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강제로 떠먹이시려고 그러다가 싸우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먹이겠다는 사람 잘못이에요. 몰라서 못 받아먹는 사람 잘못이에요. 서원이 전부 잘못됐죠. 이것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또 했어요. 영어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 제2품.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좀 바꿔야 되는데,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첫 질문을 하다. 법. 그때 제자 중에 장로이신 수보리가 많은 제자들 가운데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들의 오신 가사를 오른쪽 어깨 위로 올리는 예의를 갖춘 후 오른쪽 무릎만 땅에 끓는 의식을 갖추고, 이게 우리 그거잖아요. 우슬착지 합장 공경이잖아요. 이게 우슬착지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애들 알 수 있도록 그림 좀 넣어주고요. 애들이건 누구건. 양손을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가 어려운 부처님이시여. 희우 세존이시여. 그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요. 석가열애께서는 모든 큰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모든 큰 보살들에게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그 보살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정해 주시고 또 일을 맡기고 계시옵니다. 열애 선부촉 제보살 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보살들, 사실은 열애께서는 큰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큰 보살들만에게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그 보살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정해 주시고 또 일을 맡기시고 계시옵니다가 맞을지도 몰라요. 만이라는 조사가 들어가야지 맞을지도 몰라요. 보살 마하살과 그냥 보살은 다르니까. 맡기시고 계시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저희 제자들도 남자들과 여인들을 막론하고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어 그 대보살들과 같은 큰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그러한 마음자리를 항상 가질 수 있으며 또 지금의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을 극복하고 항복받아야 하는 것이옵니까? 선남자 선여인 그러면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했고, 뭐 여시 항복기심, 뭐 응여시주, 이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어로 바꿔보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한 마음을 내었도다. 수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나 석가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있으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요. 부처님, 세존, 열애 단어가 4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으로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뒷부분에 가서 하더라도 그냥 앞에다가 석가열애라고, 너의 말과 같이 나 석가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당부하고 있느니라. 너희들도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도 어떤 마음은 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보시고, 어떤 마음은 버리고 어떤 마음은 항상 지니고 생활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겠노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너희들과 같은 최고의 지혜, 완벽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남자들을 나는 선 남자라고 부르고 그러한 여인들을 선 여인이라고 부르겠노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뒤에 선 남자, 선 여인으로 번역하기가 쉽죠. 그리고 나의 일을 대신하는 보살들이 얻은 깨달음을 보리라고 부르겠노라. 그러나 내가 6년의 수행 끝에 얻게 된 지혜는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라고 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육체의 몸과 정신의 몸 외에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3의 몸이라는 법신의 몸을 얻게 되는 지혜이므로 나는 그 지혜를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부르느니라.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설명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남녀 제자들도 그러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구나.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마음을 낸 것을 칭찬하노라. 너희들도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어 그 대보살들과 같은 큰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마음자리를 항상 지켜야 하며 또한 마땅히 너희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다고 믿고 살아왔던 너희들의 그 마음은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손 봐주셔야 돼요. 극복하고 항복받아야 하는 것이니라. 네, 부처님, 마땅히 그러하옵니다. 세상에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나이다. 이게 금강경 2품까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없어지고 설 자리들이 많이 없어질 텐데 그런 것을 능가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불교거든요. 이게 우리 따밥사모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도 몰랐었어요. 10년 전부터 회원님들하고 짓거려 다녔지만 보이는 나, 보는 나, 지켜보는 나 이렇게 있는데 이 지켜보는 나가 활성화되면 이 지켜보는 나가 법신의 나고 실상반야의 나고 이런 지하에 깨닫는 나더라고요. 이 지켜보는 나가 활성화돼 있으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소리를 듣고도 후다닥 깨우치고 그러면 네 마음을 갖고 오너라 하면 그러면 불편한 네 마음을 갖고 오너라 하면 언하에 득도하다. 말 떨어지자마자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게 지켜보는 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지혜, 모든 인연,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 사주팔자에 없던 모든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켜보는 나. 이게 다른 말로 실상반야의 나, 법신의 나, 청정신의 나. 이 지켜보는 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르침이 금강경이고 지켜보는 나는 생각으로는 잡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자리며 생각해서도 안 되는 자리며 실상반야는 오직 관조반야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공부를 통해서만 실상반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되며 언젠가 때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힘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아무튼 이상한 인연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연들이 나타난다고. 몇천억 주겠다는 놈이 없나?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연락이 안 오나? 전두환 아들이 연락이 안 오나? 딱 나랑 관련도 없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지켜보는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느냐가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만나진 인연을 그런 나의 법신의 나로 만나면은 그 만남은 열매를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만난 인연을 예전처럼 또 육신의 나 기준으로 만나면 그 인연은 깨질 것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체험을 하시면 공부가 엄청 깊어져요. 근데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21일만 잘 하셔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영어를 했냐면요. 저는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제 한국말로 이걸 해서 형각 스님께 부탁을 드려서 형각 스님께서 책을 내시는 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신선미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책을 내면 한 10,000권 팔리겠죠. 형각 스님께서 10몇 년 만에 책을 내시면 이건 한 30만 권 팔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불자 가정의 엄마, 할매들이 손자, 손녀들도 사실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형각 스님 역시 서양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선의 기본서인 금강경을 그 사람들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금강경을 제가 해드리려고 영어로 지금 해본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내요. 근데 요즘 하도 인공지능에서 번역하는 게 거진 완벽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고치면은 금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21일 참여 공부하시는 분들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잘못된 서원을 수없이 해온 허물을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걸 참여하는 의미에서 뭐 여기서 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너 이제 잘못 알았구나. 그럼 앞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잘하는 거는 내가 빨리 깨달아서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서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형각스님께서 하시는 유럽 사람들이건 안 그러면 내 아들이건 내 딸이건 그래서 잘못된 서원을 수없이 해온 허물을 참여하는 의미에서 금강경을 한 중학교 3학년 수준이면 읽고서 그래도 대충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만들어 보자. 그런데 21일간 집중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빨리 21일 동안 금강경 32분을 아까와 같은 식으로 한글로 해서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문제 없는 것 같다 해서 의견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반드시 댓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참회 과제 두 번째, 한 번도 제대로 된 발심을 안 한 허물을 참회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반란욕따라 삼맥삼부르심 발심 발심은 뭐냐면요. 제3의 몸인 법신을 증득하겠다라는 거예요. 반야 중에 최고의 반야인 실상 반야를 증득하겠다라는 거예요.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는 놈 중에 지켜보는 놈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보는 놈, 실상 반야, 제3의 몸은 무아예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발심을 안 했다. 이 허물을 참여한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겹치는 것 같지만 첫 번째는 금강경 원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똑같이 제3의 몸, 법신, 청정신,
지켜보는 나, 불생불멸의 나, 불구부정의 나, 부증불감의 나를 내가 금생에 확실히 사용을 해보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발심이라는 거죠. 이걸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21일 지심참여 실천 방안 2인데 형각스님 이거 형각스님하고 전화 좀 하려고 그랬더니 형각스님이 지금 무건 중이에요. 이번 주. 그래서 2003년도에 형각스님께서 살아있는 금강경을 BTN에서 하셨는데 저거를 21분부터 32분을 9분은 아마 저도 저거 32편 다 봤거든요. 9분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에이 소승불교 안 해! 그러면서 안 하고 넘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9분을 제외한 31분을 9분을 제외한 것을 31팀을 만들어서 스님의 해설분을 요점 정리 후 본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공지도 하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카페에 요번에 이거 신청하신 분 수련심님, 수련심, 소리, 천만자자님, 형각스님 금강경 제1분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형각스님께서 거기서 어떤 달마스님 얘기를 하셨건 형각스님께서 금강경 1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를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요점 정리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왜? 누군가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금강경 원문이지만 그 금강경 원문에 대한 해설을 형각스님 저거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련심, 소리, 천만자자님, 금강경 제1분, 신에미러 골드, 사띠, LWLLIT님, 금강경 제2분, 연원, 진여와 인연따라님 제3분, 정진행, 편은영, 스마일선 제4분, 신불도, 보현, 보림 제5분, 따뜻한 햇살, 솔잎향기, 경진 제6분, 대각심, 능인행, 현묘경 제7분, 김혜경, 성경, 화이트 제8분, 선나영, 영희다육, 자연일 조금 전에 8했어요? 9분. 각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합쳐갖고 세 분이 모여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하시면 돼요. CJR 9480 달빛소리 세간등 안양원님 제10분, 성님 SLEE 0723 대지화농부 11분, 사랑 우승택 엄혜진 제12분, 원선 인연 수담77 13분, 지금 행복 윤영숙 오렌지오일 14분, 김경숙 JJD 연두 15분, 여울 방실방실 안갑임 제16분, 유덕 박세정 바비소처 17분, 한소열 언지친구 청정 18분, 무적전설 금강화 이연웅 19분, 미제투 부자엄마 무진 20분, 김선옥 고매한 보리주 21분, 법신장 EIS 5858 현각행 22분, KYU 789 이승빈 일체중생 23분, 국계 부경화 진여성 24분, 시간여행 봉환 수련심 25분, 한주희 성호 춘포 26분, QHRQNDLS 0221 홍성숙 성견
19분인가? 29분인가요? 아니다. 네? 21? 29죠? 29, 3, 29, 29, 27, 27, 27. 그 다음에 JS16 우주 굴렁쇠 28. 28. 보련 구영의 진여주 29. 금강지 영꽃 월일성 법은정담 30. 보리성 지음 솔레음 31. 홍랑기 봉우리 소량기 32. 정화 수련심 하늘정 33. 광명화 이경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33이 됐죠. 33이 됐고 네. 광명화 1분, 이경화 2분, 호빵사랑 3분, 정목 4분, 옥분이 5분, 스마일선 6분, 선재 7분, 김영애 8분, 김옥순 9불, 김영숙 10분, 황인현 11분, 정재훈 12분, 진광혁 13분, 조채담 14분, 김영홍 15분, 송기영 16분, 박현우 17분, 홍남표 18분. 뭐 앞으로 더 신청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지금 물론 공지 다시 낼 거지만 형각스님 살아있는 금강경, 저 때만 해도 형각스님이 푸릇푸릇 하실 때고요. 뭐 지금은 제가 뭐 설사 형각스님 설명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제가 나중에 다 교정볼 정도는 돼요. 이제는 아무튼 저 때만 해도 아주 쉽게끔 가급적 쉽게끔 해주시려고 하신 거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냥 이렇게 뭐 받아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A4 용지에 큰 글씨로 뭐 독후감도 좋고 요점 정리도 좋고, 왜 그러냐면 그 요점 정리로 아까 했던 금강경이 밑에 해설에 들어갈 거니까 그거를 각자 해주신다. 왜 해주느냐? 나도 깨닫고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영어로 다 바꿀 거고 독일어로 다 바꿀 거예요. 저쪽에서 다 사람들을 깨우치게. 우리도 금강경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아직까지 이 금강경을 하면 뭐가 좋은지요. 금강경을 하면 뭐가 좋은지 사실은 저도 잘 그냥 금강경 하면 좋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아니에요. 금강경을 제대로 발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서원을 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 시꺼먼 중생들이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없애주려면 일단은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그때부터 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지켜보는 나는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쭉 나오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서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서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약사경 서원처럼 일단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도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중3 수준으로 쉽게 한 금강경에다 거기에 대한 해설서, 거기에 대한 해설은 형각스님 저거를 기본으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만 얼굴도 모르는 유럽 사람들, 형각스님이 요즘 뭐 인터넷으로 쭉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도, 그 그리스 사람들도, 노르웨이 사람들도, 폴란드 사람들도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영어로 바꾸면 되니까 다, 그건 제가 바꿔서 내가 형각스님, 그래서 제가 이거요 출판사랑 만나서 내가 형각스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니네가 형각스님한테 선인세 10,000유로 드려라 그랬어요. 한 1,300만 원. 드리겠대요. 그러면 형각스님도 좋고, 책은 우리가 다 써드리는 거지. 근데 형각스님한테 형각스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게 아니지. 형각스님 유튜브를 받아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니까. 형각스님도 정당하고 돈도 10,000유로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하고
또 형각스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이제 그게 21일 참회의 과제예요. 실천 방안 2. 저는요, 예전에 힘들 때 금강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지경 공덕분이었어요. 벌써 이름이 폼나잖아요. 공덕도 들어가고 경을 받아가지는 공덕.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의 항하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다시 항하사만큼의 보시하고 후일분의 항하사만큼의 보시하고 이와 같이 한량 없는 100천만원급 동안 보시하더라도 이거 싸그리 요번에 제가 바꿀 거예요. 요즘 애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겐지지강에 모래알 아무튼 다 바꿀 거예요. 보시라는 말도 제가 뺐잖아요. 기부라는 말을 쓰고. 뜻이 중요한 거지.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으로 거스르지 않으면 그 복이 저복보다 스승한다. 신심, 절 열심히 하고 스님한테 삼배 올리고 초파일날 등 달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안 하고 가 아니에요. 신심은요, 첫 번째는 무아를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무아를 실천하는 거고, 세 번째는 무아임에도 인과가 있고, 네 번째는 인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다. 타력은 없다. 100% 어떤 일이건 나한테 100억이 들어와도 내 복으로 들어온 것이고, 내가 100억을 손해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내가 내 복으로 손해본 것이다. 철저하게 자업자득. 무아임을 알고 무아를 실천하고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가 있음을 알고 모든 인과를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자기 마음에 딱 오면 그게 신심이고, 나머지 신심 아니에요. 그게 금강경에선 그게 신심이에요. 신심으로 거스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복보다 승하리라. 하물며 사경하고 수지독성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줌이라. 세 번째, 참회가제 세 번째, 수지독성을 엉망으로 하여 삶을 허비해온 허물을 참회함. 이 책은 제가 심상사성 금강경 쓰던 2003년도부터 들고 다니던 중국의 짱깨집에서 얻은 금강경이에요. 저한테는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우리 회원님들이 보거나 마누라가 보거나 아들이 보거나 딸이 보거나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눈물 나던 시절에 마카오 짱깨집에서 이거를 공짜로 하나 얻어가지고 이걸 보고 책을 쓰고 심상사정 책도 썼으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약견, 재상, 비상이죠. 다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걸 보이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 아빠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란다 이러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보면 뭐 그냥 시꺼먼 한문밖에 없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 보세요. 비닐으로 샥 싸갖고 잘 수지하면서 독성하려고 카바로 비닐 카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지 독성이 아니에요. 금강경에 수지 독성 나오잖아요. 종범 스님이 수지 독성을 멋지게 설명하시는데요. 밥을 왜 먹습니까? 물론 요즘 애들은 뭐 맛있으니까 밥을 먹읍디다. 밥을 먹는 거는 내 몸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아기도 낳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탁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부부관계도 하고 당구도 치고 몸에 무엇을 몸으로 가지고 몸에서 받아들이라고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금강경은 왜 수지독성하는 겁니까?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몸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금강경 수지독성 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금강경을 내 삶에 적용할, 금강경을 읽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게 수지 독송이고, 가장 핵심은 금강경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응화 비진분처럼 응신도 진짜 내가 아니고 화신도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제3의 몸인 법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 법신의 몸에서 내는 마음을 증득하겠다라는 건데, 금강경 읽으면서 읽고 나서 듣고 나서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회 과제 셋이에요. 세 번째예요. 수지독성을 엉망으로 하여 삶을 허비해온 허물을 참회함.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해 주미랴, 수보리야. 요점을 말하자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왜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냐면요, 지켜보는 나, 자가보장의 창고나 열애장의 나는 생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지켜보는 나, 실상의 반야, 법신의 나의 몸이 작용을 하고 인연을 만들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보는 거. 이거를 스님들은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실상 반야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안 됩니다. 오직 관조 반야를 통해서만 실상 반야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조 반야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문자 반야로 이렇게 반야를 설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제 다 이해되시죠? 봐야 돼요. 그때 지켜보는 나가 움직여요. 저는 요즘 자주 봐요. 요즘은 자면서도 봐요. 제가 65,000원짜리 조교기를 샀어요. 조교기를 사니까 아주 우리 뭐 기업이나 정민 씨는 제가 사무실에 그거 틀으면 싫을 거예요. 뜨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해갖고 아마 아래층에도 막 울려요. 아무튼 45도로 해갖고 중국제지만 발이, 아까 이제 컴퓨터에서 글 쓰다 보면 여기에 모다가 돌아가니까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래도 밑에 45도짜리에 담궈두니까 발이 빨개지고 얼굴이 하얘요. 그런 상태에서 한 2시간 열심히 일하면 첫째 집에 가서 발 씻을 필요가 없으며, 한 2시간 동안 발바닥에서 뛰던 맥박이 집에 가서 자리에 누우면 잠들 때까지도 심장보다 용천이 더 뛰어요. 저도 모르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짓 한 지 한두 달 돼요. 아, 좋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지켜보는 나는 그때 힘을 축적해 가는 거거든요. 내가 딴짓을 하거나 잠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켜보는 나도 같이 잠에 들어요. 실상반야도 잠에 들어요. 법신의 나도 잠에 들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게 단전이건 생각이건 말이건 발바닥이건 용천이건 지켜보는 나는 활동을 해요. 그 지켜보는 나와 활동이 되다 보면 어느 날 선문답이 자기한테 들려오기 시작해요. 선문답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지독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목구멍 즐거우라고 위장 채우려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다 활성화시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금강경 수지독성이라는 것은 집에다 제일 위에 높여두고 가방에 깨끗하게 잘 넣고 비닐 위에 싸서 잘 모셔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낙처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건데 우리 역시 한문으로 돼 있고 어려우니까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 보고 남편 보고 마누라 보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 공덕 안 생기고 헤아리는 순간 공덕 안 생겨요. 공덕 생기려면 자기를 보고 있으면 돼요. 그걸 스님들 폼나는 말로 실상반야를 증득하려면 관조반야를 해야 되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관조반야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 할 수 없이 금강반야와 마하반야경을 설하셨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정답인데 사실은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서 말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서 말하느니라. 이게 제3의 몸을 쓰겠다라는 거는 아무나 아니잖아요. 정말로.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독성하여 널리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며 다 보나니 당연하죠. 내 자신이 지켜보는 나가 돼 있는데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보지.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칭할 수도 없으며 끝없는 불가사의의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미 지켜보는 나를 된 게 아니라 내가 관조하고 있으면 실상반야는 움직이니까 내가 보는 놈이 보이는 나를 보고 있으면 지켜보는 나는 이미 지켜보기 시작하니까 이 말은 10년 내내 수도 없이 했잖아요. 제가 수없이 짓거렸잖아요. 근데 짓거리면서도요, 제가 사실은 들은 소리 짓거린 거예요. 이실직고 하자면. 근데 이제 그것이 작용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만큼 증득을 하고 나니까 어머나 이게 이 소리였구나 라는 게 이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작은 법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구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무아가 아니라 강하. 작은 법을 즐기는 사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이니 이렇게 쓰면요 중학교 3학년 아니라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놈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중학교 3학년 애들도 금강경 읽고, 요즘 애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은 지 한 50년 됐는데도 아직 감이 안 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이나 손자는 일체유심조 한 일주일만 생각하면 맞네, 그럴 애들이에요. 우리랑 다른 애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랑 사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랑 다른 거는 요 정도, 탄젠트 값으로 요 정도 차이 났는데 우리랑 우리 아이들은 탄젠트 값으로 이 정도 차이 나요. 1986년도생 이후는 뭐 아주 그냥 뭐 더하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을 듣고 받아들여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악견, 인견, 중상견, 수자견에 집착한다는 거는 무아가 아닌 강화를 하는 사람인데, 무아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설해? 설명 못해요. 제3의 몸에 대해서 설명 못해. 왜? 지켜보는 나, 실상반야는 생각으로 전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거예요. 수보리여, 만일 곳곳마다 이 경전이 있으면 일체 경전이 뭐 여기 있고 뭐 집에 있고 뭐 저 테이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반야, 금강반야, 자기가 혼자 금강반야 바라 밀경, 아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그것만 해도
경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이며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모두 응당이 공경이 예를 짓고 주의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이거 금강경 열심히 하면 뭐 그냥 신중단에 가서 뭐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산신기도 할 필요 없이 이분들이 다 와서 해주는구나. 2003년도에 금강경 책 쓸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던 부분이었는데 수지 독성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종범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잘 안 보이실 테고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서유기의 주인공이자 삼장법사를 호위하는 세 요괴 중에서 첫 번째 제자이며 수제자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 출신의 원숭이 요괴다. 누가? 손오공이. 천지 1월에 기운을 머금은 화과산 꼭대기에는 신기한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가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연기가 서리더니 마침내 쪼개지면서 알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알은 바람을 쐬자 곧 돌원숭이가 되었다. 돌원숭이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고 그 후 눈에서 엄청난 안광이 비쳐 옥황상제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옥황상제는 천리안, 순풍 두 신하를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고 천리안과 순풍은 돌원숭이에 대해 보고하면서 하계의 더러운 물과 음식을 먹으면 저 안광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그 돌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어느 날 원숭이들이 물가에 모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자 다들 강을 따라가다가 나온 폭포를 만나게 된다. 그때 어느 원숭이가 누구든지 저기 폭포에 뛰어들어서 뭐가 있는지 보고 오면 우리 왕으로 삼자고 하니 돌원숭이가 나서서 한번 뛰어들었더니 폭포 같은 물줄기 뒤에 숨겨져 있는 수렴동 계곡을 발견한다. 입구가 물줄기로 감춰진 동굴인데 널찍한 데다가 안에는 집들이 늘어서 있고 집집마다 돌책상, 돌그릇 온갖 살림사들이 갖춰진 신기한 곳이었다. 이곳을 발견한 공로로 그들은 돌원숭이는 원숭이들의 왕이 되어 미후왕이라는 자귀를 스스로 자기에게 갖다 붙인다. 그렇게 미후왕 돌원숭이는 200~300년 동안 화가산을 다스렸는데 어느 날 문득 언젠가 나도 늙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뇌하기 시작한다. 이때 부하 원숭이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술법을 배우면 된다고 하자 미후왕은 곧바로 도수를 배우러 배를 타고 떠난다. 동승신주에서 바다를 건너 처음 도착한 곳은 인간들이 사는 남선부주 사바세계였는데 미후왕은 이곳에서 인간들을 만나 말이나 인간 생활들을 배우나 인간들도 다 죽기 때문에 남선부주에서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 이번에는 서우하주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자신은 평범한 나무꾼으로 산에 있는 어떤 도인에게서 배운 노래라고 가르쳐주고 그 길로 찾아간 돌 원숭이는 수보리 조사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된다. 참고로 수보리 조사는 석가모니의 제자, 그것도 직계 10대 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수보리 이 손오공한테 온갖 도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수보리 존자예요. 저 나한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나한 기도하잖아요. 나한님들의 최고는 멸진정이에요. 우리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가신 스님들한테 우리 승공했었잖아요. 최충사 주지스님은 나 멸진정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승공 못 받겠다 그랬는데
대승불교는 멸진정이 목표가 아니에요. 대승불교는요, 우리 같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실상반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승불교는 나의 욕망을 다 두들겨 부셔갖고 멸진정에 가는 거지만, 대승불교는 욕망이 욕망 아님을 봄으로써 즉견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는 깨달음이 최고의 목적지가 멸진정이고, 그렇게 해서 무아에 가는 것이고, 대승불교는 반야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진정에 가더라도, 멸진정에 가면 어마무시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대승불교에서는 실상 반야를 증득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반야는 관조 반야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조 반야는 제가 입만 나불대던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분이 금강경의 수보리 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손오공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보리 조사는 미후왕에게 너는 원숭이를 닮았으니 원숭이 손자에서 개 사슴 록변을 뗀 손흥민의 손자를 성으로 삼고 그의 제자 12학령 줄 깨달을 오자 학렬에 해당하기에 이름을 오공으로 지어주니 마침내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손오공은 그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어느 날 수보리 조사가 그에게 본격적인 도수를 가르쳐 주겠다 하며 이것저것 제시해봐도 불로불사에만 관심이 있는 손오공은 다 싫다고 한다. 암만 재주 배우고 하면 뭐예요?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나 영원히 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하고 비슷하죠. 이에 수보리 조사는 욕심 많은 놈이라고 버럭 화를 내며 머리를 3대 때리고 들어가 문을 잠가버린다. 사형들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사부님이 화가 나게 했다고 손오공을 타박하지만 머리 좋은 손오공은 그게 한밤중 삼경에 머리를 3대 때렸으니까 한밤중 야반 삼경에 중문이 아닌 뒷문으로 몰래 와서 가르침을 청하라는 뜻임을 곧바로 눈치채고 그날 밤 찾아간다. 낙처가 다른 거죠.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아버님 하고 부를 때는 사실은 다 다르죠. 왜 불렀는지. 똑같이 소리는 아버님이었는데 아들이 부르는 아버님, 며느리가 부르는 또 그 다음날 며느리가 부르는 아버님, 그 다음 그 한 달 후에 사위가 부르는 아버님은 부르는 아버님 소리는 같았는데 그 뒤에 담긴 낙처는 다 다르죠. 이거를 한 방에 아시는 분이 관세음이죠. 근데 똑같이 머리를 3번 때렸는데 머리를 3번 때리는 것을 보고 왜 머리를 때렸는지 그것을 다 관하는 게 관자재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손오공은 머리를 3번 때리는 걸 때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걸 보고 이건 낙처가 이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오라는 소리구나. 야반 삼경에 이렇게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런 걸 다 지켜보는 낙끼리는 대화가 되는 거고 실상 반야에서는 대화가 되는 거죠. 이에 수보리 조사는 손오공의 총명함에 감탄하고 몰래 숨겨두었던 비법을 전수해서 손오공은 72가지 변신술, 지살술을 배우고 구름을 타고 근두운의 술법까지 배우게 된다. 이런 거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금강경의 수보리 존자예요. 하지만 어느 날 그걸 사형들 앞에서 자랑하는 광경을 본 수보리 조사는 손오공이 뻐기는 걸 좋아한 거 보니 장차 큰일을 저지를 놈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파문한다. 그때는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니 절대 어디 가서 나에게 도수를 배웠다고 소문내지 말라고 하며 완전히 수보리 존자는 손오공을 파문시켜버렸다.
별 수 없이 다시 화가산 수렴동으로 돌아온 손오공은 그가 없는 사이 원숭이들을 괴롭히던 혼세 마왕을 깨 부순 뒤 장대한 깽판지를 시작한다. 우선 부하들이 무기나 장비가 없다고 하자 오래국에 가서 도수를 부려 한가득 도둑질해 부하들을 무장시킨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작 자기가 쓸만한 건 없다고 한탄한다. 이에 부하 원숭이가 용궁에는 보물이 많다더라 라고 하자 냅다 동해 용궁을 찾아가서는 무기를 달라고 떼를 쓴다. 용왕은 난데없이 나타나 이런 요구를 하는 손오공이 어이가 없지만 손오공의 비번함을 알아보고는 어쩔 수 없이 무기를 꺼내주는데 손오공은 하나같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를 놓는다. 특히 무게가 가벼운 게 불만이라고 하는데 무게가 무려 7,200근, 대략 4.3톤이나 하는 방천 화극을 갖다 줘도 가볍다고 한다. 이때 용왕의 아내가 슬쩍 와서 여의 금고봉을 언급하는데 용왕이 그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가 무슨 무기냐 하니 어차피 보물이긴 해도 쓸 곳이 없는 애물단지고 저렇게 다 가볍다고 불만이니 소원대로 무거운 걸로 하나 주고 어떻게 쓰든 알아서 하게 내비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자 용왕은 수긍한다. 그리고 그걸 가져올 엄두도 못 내고 직접 손오공을 데려가 보여준다. 손오공은 그걸 번쩍 들고는 무게는 묵직하니 참 좋은데 너무 커서 불만이라고 하다가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크기가 줄어들어 휘두르기 딱 좋은 크기가 되자 흡족해 한다.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손오공은 세 집 돌아다니기보다는 한 집에 머무는 게 좋다느니 외상 세 냥보다는 맞돈 두 냥이 낫다느니 하면서 이 집에서 다른 무기도 얻어가야 되겠다고 떼를 쓴다. 용왕은 황당하지만 저 여의봉을 무기로 써대는 손오공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은 다른 사해 용왕들을 부른다. 처음에는 다른 용왕들도 황당해하며 화를 냈지만 손오공의 능력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봉황의 깃발이 달린 자금관 투구, 황금 쇠 자갑 갑옷, 보운니 신발을 내어준다. 손홍이 돌아간 뒤 이 사해 용왕들은 1000개의 그의 만행을 보고한다. 부하 원숭이들을 훈련시키며 제대로 요괴의 마왕 꼴을 갖춘 손오공은 이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우마왕을 필두로 악명 높은 6 요괴왕과 의형제를 맺는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자꾸 드리는 거는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나한님은 용왕님보다는 훨씬 파워풀하신 분들, 나한님들은, 아라한님들은. 그 뒤로 손오공이 하늘에서 할 일이 없어 놀면서 권력자들과 사귀고 다니는데 가만 보니 아무래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 불안해져서 허정량 진인이라는 신선이 다시 한번 건의하여 반도복숭아나무 과수원 관리직을 맡는다. 진인이란 말은 이렇게 수호지나 이런 남자들 삼국지나 그런 거 읽은 사람들은 아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진인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거. 진인이라는 말은 진짜 사람, 고깃덩어리 사람이 아니라 거진 도인이나 진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요즘 김건희 여사랑 친하다는 우리 이분요. 그분 제가 머털도사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머털도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 당신같이 텔레비 나가는 사람이 자꾸 나를 머털도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진인이요? 그랬더니 진정진인이라고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진정진인으로 불러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에 계신, 그런 세계를 지향하시는 분이에요. 진인, 신선도죠, 우리나라. 반도복숭아가 엄청난 보물인 걸 알자 신이 난 손오공은 처음에는 열심히 잘 돌보는데 얼마 못 가서 마음이 근질거려서 결국 복숭아 서리를 해먹기 시작. 맛보기로 시작하던 게 결국 아예 복숭아 상습범으로 전락한다. 그것도 제일 귀한 것만 따먹었다. 반도복숭아는 3000년, 6000년, 9000년 만에 익는 것들 세 종류가 있는데 손오공은 이 중에 9000년 만에 익는 것만 잘 익은 걸 골라 죄다 먹어버렸다. 이게 복숭아 갖고 애기처럼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태 안에 있는 애기처럼. 그러던 어느 날 서왕모는 북두칠성의 엄마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북극성을 서왕모라고 해요.
어느 날 서왕모가 청계에서 연회를 주최하면서 복숭아를 대접하려고 선녀들을 보냈다. 손오공은 그날도 복숭아를 실컷 따먹고는 옷을 벗어두고 나무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선녀들은 손오공이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먼저 복숭아를 따가기로 했는데 3천년, 6천년 만에 익는 복숭아들은 잔뜩 땄지만 9천년 만에 익는 것은 손오공이 어찌나 많이 따먹었는지 제대로 익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반쯤 익은 것이라도 한 개라도 따려고 하다가 나뭇가지를 건드리자 거기서 자고 있던 손오공이 놀라 깨어나서 누구냐고 호통을 쳤다. 선녀들이 사정을 설명하자 연회에 자신도 초청되었냐고 묻고 선녀들이 손님 명단까지는 모르겠다고 하자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며 도술로 선녀들의 발을 묶어두고 자기가 연회 준비하는 것으로 갔다. 때마침 연회 준비가 거의 끝나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요리사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손오공은 거기서 온갖 음식이며 술을 죄다 훔쳐 먹었다. 심지어 나오다가 술김에 잘못 들어간 태상 노근의 거처에서 때마침 거의 다 구워놨던 태상 노근의 귀한 금단도 다 먹어버렸다. 금단을 먹고 술이 확 깨자 그제서야 겁이 난 손오공은 화가산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도 거기서 원숭이들이랑 연회를 열다가 지상의 술은 입에 안 맞는다고 다시 청계로 올라와서 술을 더 훔쳐가서 부하들에게 나눠줘 주기까지 한다. 지은 죄가 이렇게 엄청나니 당연히 옥황상제는 폭발하고 탁탑천왕, 나타태자, 구요성관, 28수, 사천왕 등을 선봉으로 훨씬 큰 규모의 하늘 군사들을 보내 화가산을 쓸어버리라고 명한다. 그러나 손오공도 가만히 있지 않고 휘하의 화가산 원숭이들과 독각기왕 등 동맹 요괴들을 지휘하여 저항하자 구요, 성관, 28수, 사천왕의 청군이 오히려 패하고 만다. 다음날 관세음보살의 제자인 목차가 출전하지만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이에 관음보살은 지상 지원군으로 이랑 진군을 추천한다. 둘의 실력은 막상막하였지만 그 사이에 천병들이 손오공의 본진을 털어버리는 바람에 싸울 마름이 없인 손오공은 도망친다. 이 수보리의 수제자가 옥황상제, 용왕, 28숙, 사천왕, 재석천왕, 범천왕 다 꼼짝 못하는데 관세음보살 제자들하고는 막상막하예요. 관세음보살은 법신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법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힘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이를 이랑 진군이 끝까지 추격하면서 변신술 대결까지 벌이며 결국 다시 한번 이랑 진군의 무리와 맞붙게 된다. 이랑 진군이 포위는 했지만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태상 노군이 금강탁을 던지고 손오공이 여기에 뒤통수를 맞아 넘어졌다가 이랑 진군이 기르는 개에게 물려 일어서지 못하는 사이에 포박당해서 손오공은 마침내 붙잡힌다. 그런데 이 정도 깽판을 쳤으니 당연히 손오공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형을 하려고 해도 일단 본체부터가 돌 원숭이의 수보리 조사에게서 72가지 도수를 익힌 데다가 생사부를 자기가 조작을 해서 죽는 날짜를 지워버렸거든요. 생사부까지 조작을 했고 온갖 1000개의 명주의 그 귀한 반도복숭아 또 9천년 만에 익는 반도복숭아 태상노군이 심혈을 만든 금단까지 훔쳐먹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다. 칼이나 창으로 찌르고 베어도 흠집 하나 나긴커녕 오히려 칼이 부러지고 창이 휘어졌으며 번개를 내리치고 불로 태워도 멀쩡하여 죽지를 않으니 형리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옥황상제도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한다. 그러자 태상노군이 금단마저 녹이는 자신의 팔괘로에 넣어 우리 태극 팔괘로에 넣어 구워 죽이자고 건의하고 그럴듯해서 팔괘로에 넣고 49일간 불을 지펴 죽이려는데 그것마저도 이 팔괘의 원리를 잘 아던 손오공이 8방이 중에서 바람을 의미하는 손방으로 가서 사람을 안고 49일 후 뚜껑이 열리자 그대로 뛰쳐나와 1000개의 황궁에서 죄다 때려 부시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어찌나 악에 받쳐서 날뛰는지 1000개에서는 그와 맞서 싸우는 상대가 아무도 없었고 옥황상제마저 숨을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 그런데 때마침 1000개에 와 있던 석가열의 부처님이 직접 나서신다.
손오공은 부처님은 손오공에게서 자신의 손바닥을 벗어난다면 옥황상제 자리를 넘겨주겠다며 내기를 제안하고 손오공은 코웃음 치며 근두운 술법으로 내뺀다. 그렇게 한참을 날아가던 중 웬 기둥 5개가 보이자 세상의 끝에 왔다고 생각하여 그걸 인증하는 낙서를 하고 오줌까지 싸놓고는 돌아온다. 그러나 이 기둥들은 부처님의 손가락이었다. 결국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것으로 여기에서 내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라는 관용어구가 나왔다. 손오공이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날아서 내빼려는 순간 석가열애가 그대로 손으로 내리치자 찍소리도 못하고 깔려버리고 손오공은 거대한 산 오행산이 된다. 손은 부처님의 산이 이제 오행산이 된다. 오행에 묶어두는 거죠. 석가열애는 손오공이 그것마저 빠져나오려는 걸 보고 부적을 붙여 딱 고정시켜버리고 배고프다고 하면 무쇠알을 먹이고 목마르다 하면 굴이 녹인 물을 먹이라고 명한다. 규한 지옥에서 먹는 것들이다. 그렇게 산에 봉인되고 500년 후 천축국으로 불경을 찾으러 떠나는 당나라 승려 삼장법사에게 구출이 된다. 그리고는 삼장법사의 첫 제자가 되고 손행자라는 별명을 받는다. 처음에는 삼장법사의 답답함에 질려서 도망갔지만 제일 먼저 방문한 용궁에서 용왕의 일침을 듣고 얌전히 삼장법사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새 관세음 보살에게 긴과를 받은 삼장법사는, 이거 원숭이 머리 위에 쓰는 거요.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속여 머리에 긴 고화를 씌운다. 코가 꿰인 손오공은 얌전히 삼장법사를 따라 여행을 시작, 서천으로 가는 길을 뚫어 나가기 시작한다. 14년의 고단한 여행이 끝나고 서천에 도착한 후에는 석가열애로부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승 삼장법사와 마찬가지로 부처로 임명이 되면서 투전승불이라는 부처님 명호를 받게 된다.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요, 손오공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죠? 천축국으로 가서 불경을 가져다가 짱깨들도 깨우치게 해주려는 서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인들의 서원은 반드시 무아임에도 윤회를 하는 실상반야의 깨우침, 안욕따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게 발심이 돼야 돼요. 발심.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못했고, 여기에 나오는 소법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해도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고 자식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아까 지경 공덕분에서 삼천 대천 세계를 보시한 것보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을 해서, 수지 독송이라는 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독송하는 공덕이 훨씬 크냐고 얘기를 했냐면, 복의 힘으로는요, 법신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복의 힘으로는요, 실상반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복의 힘으로는 응신과 보신밖에 안 돼요. 응신, 보신, 화신밖에 안 돼요. 손오공처럼. 법신의 힘을 쓰려면 반드시 반야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 21일간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살았고, 자식을 인도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목표 설정으로 인도했고, 아이들을 열심히 뒷받침한다고 했지만 엉뚱한 곳으로 목표 설정을 해놓고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스스로 받는 거죠. 그게 남편이건, 그게 마누라건, 그게 자식이건,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남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힘든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괴로운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무아와 자업자득을 모른다고. 이게 실상반야를 가려면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무아와 자업자득 중에서 자업자득의 업은 녹이고 무아의 실상반야의 힘은 키우고 하는 건데, 자업자득도 인정 안 해. 아유, 내가 저 새끼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저 인간한테 베푸는 게 얼만데, 저런 나쁜 인간.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업자득을 해서 업을 녹이고 무아 실상반야로 해서 해력,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자가보장, 법보장, 공덕장의 힘을 키우고. 그러니까 복력으로는 제3의 몸인 법신을 얻을 수 없어요. 공덕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금강경에 여기 형각스님 금강경 강의 들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형각스님 100% 깨달으신 분 아니에요. 저기서 복과 공덕과 깨달음을 차이를 두시는데, 공덕과 깨달음은 같아요. 공덕과 깨달음은 같아요. 복은 달라요. 그래서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절을 졌는데 복이 얼마나 됩니까?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공덕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공덕이나 이 지켜보는 자리는 어떤 말 한마디도 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복을 짓겠습니까? 라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단어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보는 나는, 실상반야는. 그렇지만 공덕과 복과 공덕과 깨달음, 아무튼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적어주세요. 해설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손오공, 그리고 참, 이것도 해야지. 했죠. 그리고 21일 지심 참여를 제가 1인당 21,000원 했는데, 그거 안 내면 안 되고, 3년이면 내도 되니까, 3년이면 내시면 되니까, 본인 가족하고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이거 8명, 본인 가족하고 8명 같이 하세요. 돈은 나중에 내셔도 돼요, 정말로.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1일 참여는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기 혼자만 달랑 신청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돈 안 내면, 제가요, 3년 내로 이거 내신 돈에 10배 돌려드릴 테니까 3년 내로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가족하고 8분은 넣으세요. 아셨죠? 돈 나중에 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8분, 옛날에 저기 역적들 3족을 멸하는 게 이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다 이렇게. 아셨죠? 이게 21일 참회 첫날이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제가 내일하고 이렇게 맨날 1시간 반씩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유튜브하고 따밥에 제가 금강산매경 지금 번역한 거 계속, 아까 한글로 한 거 번역한 거, 1품, 2품 올릴 것이고, 3품도 올릴 것이고, 뭐 밑에다 댓글을, 아무튼 방법을 제가 또 생각해 본 다음에 올릴게요. 예, 우리 오늘 21일 참여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요번에 입제하신 분들, 가족과 같이 입제하신 분들은 아니고, 오늘은 그 하신 분들 제가 할당해 드렸는데, 자기 닉네임 다 아실 테니까, 따밥에 다시 정리해서, 형각스님 살아있는 금강경 제 몇 분을 보고서 형각스님께서 얘기하신 비유와 설명에 대한 자기 나름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자체가 형각스님한테 1,300만 원 보낼 수 있는 게 돼요. 만유로 형각스님한테 저기 선인세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효과 뭐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 깨닫게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불때 수업하느라고 원각경 수업도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원각경 보각보살장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두 개 다 할지 안 그러면 뭐 하나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21일 참에 우리 같이 잘 해서 제 삶의 몸 실상반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발심 수지공덕 제대로 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